포이맨 칼럼. 지방교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 4. 많은 분들이 지방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질문 답변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집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질문 13. 지방교회는 양태론과 삼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태론과 삼신론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강조하면 양태론에 빠지고 하나님이 세 분임을 강조하면 삼신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양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언급하는 구절도 있고 세 분임을 언급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로마서 3장 30절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28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하나님이 세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임을 주장하는 양태론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셋이라는 삼신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중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거나 삼신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삼신론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내에 세 하나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 다양한 시기에 세 가지 분리된 양식들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두 극단을 대표하는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파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주로 기도했는데 회복에 와보니 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자매님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세 분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삼신론 이단은 물론 양태론 이단도 거부합니다. 위트니스 시리는 세 곳의 특별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삼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셋째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들 세 구절들은 종합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태론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삼신론도 거절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 전체에서 계시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계시만을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삼위양식론, 즉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삼위양식론은 신격의 셋,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동시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 셋은 다만 신성한 본질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 안에 셋이며 셋 안에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양태론이나 삼신론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14. 지방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답하려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 그러니 깨달아 아십시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의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리와 해자까지 다시 세워질 것이나 그때는 곤경의 때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이레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올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함이 정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에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 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7이레와 62이레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69이레가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이레입니다. 이 한 이레가 69이레의 연속이냐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즉 이미 지나갔느냐 아니면 이방인의 시대가 중간에 있고 미래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한 가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회복력 각주를 보면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주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 9장 27절에서 예언된 마지막 일의 후반, 즉 대환란 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오심으로 끝날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의 각조를 보면 이 시대의 끝에 적그리스도는 한 일에 7년 동안 유대인들과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며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정하신 71의 중간에 즉 7년의 처음 절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은 여기에 언급된 42달이며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마지막 일의 후반부 절반이 될 것이다. 그간에 적그리스도는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1절에 따르면 이 후반부 3년 반은 틀림없이 대환난의 기간이 될 것이며 이 대환난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닥쳐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표적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약 2500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지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셋째는 예루살렘 제3성전의 건축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휴거에 대하여 성도들의 휴거를 가지고 많은 거짓 신론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동방번개나 신천지가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그들은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12장 5절 각조를 보면 사내 아이가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고 끝날 무렵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는 첫 열매가 나오는데 이들은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환난 전에 시온산으로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이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기 합격자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환난이 끝날 무렵에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후기 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합격자가 되려면 대환난 전에 휴거되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막연하게 휴거되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영적인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관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곡식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언제 와서 추수할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주인은 먼저 알고 추수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들림받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었으니 오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자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술람미는 아가 6장 13절에 성숙한 상태에서 8장 14절은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휴거를 기다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기지 못하면 장래에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질문 15. 지방교회는 왜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유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알렉산더 히슬롭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이집트와 바빌론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고대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태양의 탄신일인 12월 동지를 축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동지가 변형된 이교도들의 축제로서 고대 로마에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농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신일로서 그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12월 25일은 아주 추워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BC 5년경이나 4년경 여름에서 가을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지내는 것을 반대했는데 대표적으로 2세기 때 교부 클레멘트는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다고 하며 크리스마스 축제를 반대했습니다. 근세에 와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금지시켰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를 경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의 생일을 경축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성직자들이 성경적인 유래도 없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변질시켜 많은 사람들을 세속화하며 타락하게 하고
상업화하였습니다. 천주교가 이방인의 경축일을 받아들여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이방인들이 전에 지켰던 풍습에 따라서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절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데 후에 기독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족의 봄의 여신 이스터와 갈대아인의 여신 에스트라테와 아시리아인의 여신 이스타를 경배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돌리는 것과 토끼의 인형을 보내는 것은 이방인의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도 없는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부활절이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같을지라도 그날의 행습은 아주 비성경적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이방신을 경배하는 사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특별한 날과 규례가 없으며 다만 실제 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만지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은 그림자이며 그 모든 것들은 실제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아멘.